10장, 11장을 좀 신부님으로부터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부님은 이제 복음서 교부학 그 교회 역사 이 분야에 이제 대가신데 바오로서가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또 학생들 후학을 가르치시면서 또 후에 이렇게 하신 건지 좀 편하게 한번 좀 얘기하면 바오로 이 연구가 이렇게 국내에서는 많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리옹에서 오기스텐 조르주 신부님한테 성서를 공부할 적에 또 독일에서 루돌프 샤켄부르크 강의를 들을 적에는 공간 보면서 요한계문은 사도 바울로 이런 식으로 3등분을 나누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전공은 공간복음서이지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분의 강의 또 세미나 때 사도 바울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쓰는 분들한테서 참 동창생들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 이 디다케 9장에도 나오지만 성찬에 대해서는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오지요. 디다케 9장하고 그래서 그 이제 신전에서 음복 문제가 또 대두되는 바람에 그 기회에 사도 바울께서 이제 성찬에 대한 그 어떤 전승도 전해주면서 자신의 입장, 또 성찬일을 거행하면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제 10장, 11장에 그런 성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좀 포괄적으로 성찬의 하나의 변천사라 할까 오늘날 그 미사라고 하는 미사라는 말도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 변천사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사도 바울과 신자들을 이렇게 심하게 나무라면서 그 성만찬일을 전하는 기회에 자신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할까 11장 26절에서요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미사 선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0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 시대에는 그 예찬과 성찬이 겸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 일반 양민들은 한 1/3
노예들이 3분의 2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예찬 성찬을 일주일에 한 번 지낼 적에 이게 양민들하고 노예들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양민들은, 특별히 귀복인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예찬 성찬 때 미리 오는 거지요. 또 각자 집안에서 함께 먹을 식품을 준비해서 오는데 포도주하고 음식이겠지요. 아무래도 미리 먹고 싶은 예찬 성찬을 준비를 해서 미리 모여가지고 미리 먹어버리기 때문에 늦게 일 끝내고 몸 씻고 예찬 성찬에 참석하는 그 노예 교우들이 많은 수치심을 느꼈다. 교우들 가운데에서 자유인,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미리 가져와가지고서 음식 이것을 먹어버리고 포도주도 맛있는 거 마셔버리고 그러면 찌꺼기가 나오는 거지요. 맛이 없는 찌꺼기 음식 또 질이 나쁜 포도주를 늦게 온 노예들에게 주면서 여기 오늘 예찬 성찬 거행하는데 여기 음식 남았네. 이거 먹어. 사도 바오로가 그것을 보고 분개를 하신 거예요. 예찬이든 성찬이든 미리 오더라도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다 함께 하라. 기다려라. 성찬을 거행할 적에 이는 내 몸, 이는 내 피 이것을 다 함께 하고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지 거룩한 잔치가 되는 거지. 시간 여유 있다고 경제적인 여유 있다고 미리 다 먹어버리면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것도 부족해서 참 배도 고프겠지만 그보다도 자기네를 멸시하는 것 거기에 비애를 느낄 거 아니냐.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도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교리 이론보다도 참 주인 의사 때 양반 쌍놈 가릴 것 없이 다 같이 미사에 참석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양반 쌍놈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자긍심이 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가 잘 될 때 이 얘기고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와서 예찬 성찬 다 먹어버리고 찌꺼기 남은 거 이거 남았네. 이건 넣을 거다. 포도주도 맛이 없는 포도주하고 맛이 있는 포도주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각 나라의 포도주가 수입이 됩니다만 그 차이는 어림잡아가지고 몇천 원짜리에서부터 10만 원, 20만 원까지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성찬, 예찬에서 교우들 간에 정을 나누기보다는 수치심을 주는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도 다 함께 모였을 적에 노예들이 일을 마치고 손 씻고 옷 갈아입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유인 노예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처신을 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지난날 특히 최후 만찬을 회상하는
제사다.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제사다. 또 장차 종말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사도 바울로가 밝힐 적에 회상제다, 현존제다, 희망제다,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의미를 밝혀주신 것이요. 가장 그 미사에서 이제 또 신자들이 공부하는 것이 이제 미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미사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이제 생겨났는지 정확히 미사의 어원의 의미를 밝기는 어렵지만 라틴어에서 온 걸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어원의 대해서 좀 예, 미사라는 말은 로마에서 늦게 생긴 말이지요. 그게 미사보다도 오래된 말은 주님의 만찬, 빵 나눔, 감사례 그런 거지요. 미사라는 말은 서기 500년경에 로마에서 신도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식이 보통 1시간, 길면 2시간 걸리잖아요. 미사가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주례 말고 부제가 복사를 썼거든요. 부제가 이때 미사에서 미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시오. 소위 해산이라는 말이지요. 미사는. 그런데 그냥 해산 이러기가 안 됐으니까 요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해산은 해산인데 이제 성당에서 나가서 집에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라. 파견은 파견인데 그냥 파견, 그냥 해산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드러내는 그런 해산이지요. 이때 로마의 부제가 얘기하죠. 이때 여러분 가세요. 미사에서 미때레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낱말이 미때레 보낸다. 이때도 보낸다. 미때레인데 그냥 보낸다고만 하기는 거북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지금은 미사의 의미가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된 거지. 예, 또 이제 참 드리기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독신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톨릭의 가장 중심이고 개신교 성공에 뭐 같이 모여서 일치할 때 기도는 같이 하고 또 잘 되는데 마지막에 미사를 드리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공에도 미사를 같이 드리는데 영성체를 함께 할 수 없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실제 변화, 실제 공존, 뭐 상징 이런 그 교리에 대한 상반된 이해에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뭐 좀 변천사 어떻게 해서 가톨릭은 실체 변화의 교리를 이렇게 공부에 홍역하게 됐는지 그 점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영국의 런던 성공의 신부님 가운데 있어는 정상적으로는 신앙생활 없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불량 그리스도인들만 모이세요. 그게 그렇게 감동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가톨릭 신도들하고 여행을 주로 합니다만 거기에 불자들도 몇 사람 참석을 하고 성공회 신도 또 개신교 신자도 몇 명이 참석을 해요. 요즘은 여행을 제가 안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방배동 성당에서 성소 후원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개신교 신자 몇 명이 와요. 그 안동 교구를 위해서 봉헌하는 거 보면 신통하지요. 저는 또 깨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시는 개신교 신자들이나 성공의 신도들, 빵의 상징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받아 모시고 싶으면 성체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푹 좋아하잖아요. 대구에 동화사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그분도 꼭 새벽 미사에 참석을 하세요. 근데 그분 보고서는 아직은 예수님하고 인연이 안 닿았으니까 성체를 받아보시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인연을 닿은 사람 같으면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일 까닭이 뭐냐. 저는 뭐 쉽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그 수녀님들 가운데에서 박수녀님 그리고 또 하나 성공의 수녀님 가운데에서 이 서강대학교 영문과 오카타리나 나온 분, 뭐 그분이 언젠가 한참 전이에요. 성공에 일주일 피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미사도 지내주세요. 그래서 그냥 두고만 안고 지내드렸어요. 소문이 나면 또 지랄 발광하겠지만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성공의 신부님들하고 주님이 교대로 미사에 오는데 미사 시간을 안 지켜서 낭패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여자 사제를 허용을 하지 않지만 성공회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에 런던 테임스강 북쪽에는 버킹강 궁전이 있고 남쪽에는 캔터베리 대주교 궁전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전 세계 성공의 주교회의가 열리곤 했어요. 람베스 궁전이라고. 거기에 한 20년 전에 성공의 여자 주교님인데 부교구장이나 뭐 그런 분이 아니고 정식 교구장 주교님만 13분이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남녀 차별이 심하지만 성공회에서는 여자 교구장을 배출하는 거 보면 남녀 차별을 넘었었잖아요. 하니까 뭐 가톨릭 흉내를 내지 마시고 성공회 20여 명 수녀들 가운데에서 뭐 수녀원에 필요한 것은 한 2명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2명 사제서품을 받아서 교대로 미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주교님이 시간을 안 지킨다. 영감택이 노익장 신부님들이 시간을 안 지킵니다. 그 고생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고 여성 그 머리 가리는 문제가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는지 사도 바울가 여러 가지 논리를 대는데 이 논리가 분석하고 참 설득력도 없고 그 11장에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히 미사법 문제 때문에 좀 가끔씩 좀 웃지 못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신부님의 생각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생각하여 그 머리에 권한의 표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풍습의 문제인 거지. 지금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으면 여자들은 집안에 있을 적에는 뭐 수건을 벗어도 좋지만 외출할 적에는 반드시 머리카락을 가려야 하잖아요. 안 가리면 뭐 큰일 나지요. 붙잡혀가고. 이게 참 유럽에서는 여자분들이 보통 때에는 머리를 나웃기면서 살다가 오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오늘 수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되면 맨머리로 가면 예의가 없다고 그래요. 반드시 모자를 쓰지요. 그 귀부인들이 모자를 쓰고 가서 대통령, 수상, 높은 사람한테 인사를 드려요. 큰 어른한테 갈 적에도 모자를 쓰고 가고. 근데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가기는 가는데 딱 높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모자를 벗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사를 하거든요. 하니까 머리를 가리고 안 가리는 것은 그 지방, 그 시대의 풍습 문제이지요. 그래 유럽이나 미국에서 미사수건을 쓰는 여자를 보긴 봤어요. 드물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후쿠오카라고 일본에서 전도를 한 후쿠오카 교구의 전도사들이 빨리외방전교회예요. 그 빨리외방전교회가 후쿠오카하고 한국에서 전도할 적에는 여자들에게 미사수건을 씌운 거예요. 머리카락을 가려라. 머리카락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옳지를 않다. 그러니까 좀 무섭지요. 옛날에는 어땠는가 몰라도 요즘은 불란서에 있어도 여자들이 미사 참여할 적에나 성당 올 적에 다 맨머리로 오는데 일본 후쿠오카하고 한국에서만은 어째든지 미사수건을 씌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 불가사의한 이야기지요. 저 나라에서 하던 것을 저들 눈에 여자 머리카락이 너무 거슬려서 제발 성당에 올 적에는 참만 눈 뜨고 내가 여러 번 머리카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발 머리카락을 가려다